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합시다. 구호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제가 검정색, 여러분은 확실히 녹색인 줄 아시네요. 자, 한 사람이 주님께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6.25 때 아버지가 공산당들에게 끌려서 세 사람이 산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총소리가 나고 이제 공산당들이, 군인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아들이 막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두 분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놈아, 살아야 효자다. 얼른 이 자리를 피해라. 들키면 죽는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와서 도망쳤어요. 9.28 수복 이후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수습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죠.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이놈아, 살아야 효자다. 얼른 이 자리를 피해라. 들키면 죽는다. 이미 자기 아버지는 숨이 끊어진 상태. 아마도 옆에 살아계신 분들이 한 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그 소리가 아버지의 소리로 귀에 들었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울면서 하는 소리예요. 울면서 하는데 내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뭐 이자를 높이 준다고 해가지고 대출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런데 그거 안 갚는다고 지금 다 잡혀서 인질로 와 있어. 그래요. 그런데 남자가 딱 봤대요. 당신 딸 아무개지요? 이름도 알아요. 예. 당신 딸이 이러고 해서 지금 돈을 못 갚았으니 장기를 떼서 돈값으로 대신하겠다. 그때에 그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제 딸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제게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니까요. 제 귀에는 딸의 목소리. 그러면 제가 그 보이스피싱에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말 안 했는데 얼른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신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제 딸하고 통화를 해봐라. 그리고 저는 계속 통화를 했어요. 계속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 받는데요, 딸이 전화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우리 신주 목사님 왔어요. 따님이 전화 받았대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전화 끊었어요. 분명히 제 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는 울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당신 딸 아무개가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울면서 말한 그 아이가 제 딸인 거예요.
이놈아, 살아야 효자다. 어서 여기를 피해.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한 말씀으로 귀들인 거예요. 부모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죽기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심지어 죽어서까지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죠. 어버이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효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효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예요. 효는 모든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생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 두 돌파.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돌파는 인간을 향한 돌파. 근데 그 두 번째 돌파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변하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 말하면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 말도 좀 지나갔대요. 아무튼 너무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삶의 양식이 바뀌고 인심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생활의 풍속도 바뀌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가보면요,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다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조용해요. 일본의 지하철은요,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책 보고 있어요. 이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변하고 풍속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물론 이제 시기적인 것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자연의 법칙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의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효도도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될 영원히 변치 않는 도덕의 기본적 진리인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나서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서 효를 다해야 돼요. 우리가 이 관계를 옳게 맺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해요.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효도의 대상은 노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윗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단어 속에. 레위기 19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노인을 공경할 줄 알아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을 전체의 어떤 것들을 다 관장했어요. 오늘날 교회 정치의 장로님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 장로들은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장로들은 연장자, 삶의 지혜가 있는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 시대,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어른 세대, 노인 세대에서 하는 말이 있죠. 죽을 때까지 재산 물려주지 말자.
재산 다 물려주고 나니까 돌아보지 않는데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노인에게는, 연장자에게는 많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됐어요. 그런데 노인들의 지혜로운 교훈의 말보다도 자기 나이 또래의 젊은 이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려져 버려요. 노인을 존경하지 않으면 자기도 조금 있다가 그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 먹지 않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연장자가 효도를 받아야 돼요.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자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자의 효도의 대상자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육신의 자녀된 자, 부모된 자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존귀한 효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효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효는 부모나 노인에게 행하는 효와 다르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보이는 부모와 노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거짓이에요. 전쟁터인데 바닷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더우니까 이 병사가 상의를 벗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벗어놓은 상의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적군이 공습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빨리 진지로 피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병사들이 다 진지로 피했어요. 근데 이 자기의 겉옷이 바다에 들어간 이 청년이, 이 병사가 진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옷 찾으러 간 거예요. 바닷속으로. 지휘관이, 이것은 지금 전쟁 중에 지휘관의 명령을 어긴 거다 해서 군사재판에 회부했어요. 마지막 군사재판에 마지막으로 진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병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진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겨준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윗조거리에 넣어두었는데 이 윗조거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내 마음이어서 명령을 어기는 줄 알았지만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 저에게 명령을 어긴 걸로 벌을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재판장이 조용했어요. 한참 있다가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 병사는 조국도 그렇게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일할 병사다. 무죄를 선고한다. 눈에 보이는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이에요.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에게, 노인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효를 행할 것인가? 첫 번째는 공경이에요.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신약의 본문 2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려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구약의 본문 26절에 가서 보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대요. 이 말씀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가끔은 고통스러운 힘든 환경이 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힘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힘든 환경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만배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된 자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우리가 대부분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부모님들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그거죠.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허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때에 눈을 감아야 돼요. 부모의 허물은 자식이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아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죠.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노아가 술 먹고 옷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았어요. 들춰내지 않았어요. 근데 함이 비웃었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허물도 덮어드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잘못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무렵일 것 같아요. 저보다 6살 아래인 남동생이 있었어요. 뭐 하다가 말 안 들으면은 자꾸 쥐어박았어요. 쥐어박았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어도 부모 있는 데서 쥐어박는 것은 부모가 마음이 아프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없을 때 쥐어박았다. 화장실 뒤로 끌고 갔어요. 물론 제가 막 폭력을 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부모님 없는 데서 혼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랑은 용서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용서래요. 용서하는 만큼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은 없대요. 그래서 용서는 얽혀져 있는 실타래를 푸는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 얽히다 보면은 보통 그런 말 하죠. 난 절대 용서 못해.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입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죄, 악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용서를 받은 나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바로 이 용서의 매듭을 푸는, 용서로 얽혀져 있는 매듭을 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자세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는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본문 25절에 가서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라면 1번이 뭐가 돼야 될까요?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1번이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 세대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게 1번이 되면 안 돼요. 높은 지위를 얻어라, 이게 1번이 되면 안 돼요. 부모된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1번의 기도예요. 부모에게 때로는 용돈도 드리고 웃음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심정에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산다. 평생. 저희 아버님이 제 동생, 아까 남동생을 먼저 세상을 보냈어요. 갑작은 교통사고로.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잊어버려요.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잊어버리는데, 그 날이 되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간 날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슴에 묻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형제인 저는 가슴에 묻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모님께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내 생각에 부모님이 이걸 좋아하겠지 생각하기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내는 것이 효의 첫 번째. 그게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효도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 1절에 가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질서를 세우신 분이죠. 창세기에 가서 보면 이 땅이 혼돈했다 그랬어요. 혼돈한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세계를 세우신 하나님.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질서를 위해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세워져 가게 해야 돼요. 자꾸 편당을 나누는 것은 이 국가를 잘못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분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려고 하니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그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효를 다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특색은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께도 선행되어질 순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 같다면,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행할 때에 그 삶에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도를 하는 자, 부모에게, 노인에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릴까?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안타까워하고 그 허물을 감싸주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부모의 마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아들도 숨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한 배에서 난 자기 누이를 욕보인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였어요. 암논이 배다른 누이를 겁탈한 거예요.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궁정을 떠난 이 압살롬을 다윗이 다시 불러요. 다른 곳에 살고 있었어요. 다시 불러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행한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결국 그 압살롬이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죠.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아비인 다윗이 죽임당하는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잘못 저지른 거, 살인한 거 다 알아요.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불효자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 울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나눠가지고 해외로 떠난 아들, 창기와 노란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 맨발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로운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겨주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도 베풀어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불순종하고 불효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된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해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인정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효도를 하면 잘 되는 복을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누구예요?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구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와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를 다하면 장수의 복을 누려요. 오늘 신약의 본문 3절에 가서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오래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 이것을 받아야 돼요. 열매가 없어서 실속이 없는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의 가정은 평화롭지 못해요. 부부간의 원수처럼 대하는 가정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위나 물질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비록 그 순간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른 길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선물 중에 가정보다 귀한 건 없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은 지상의 낙원과 같은 거고 천국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영생에 비하면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부모에게, 노인에게 하나님께 효를 다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1편 4절에 가서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랬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효도하는 자가 받는 복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